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이 사도 베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로막았죠. 그러다가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길을 걸으시고 이제 눈앞에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결국 제자들 다 도망갔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까지 맹세까지 했었던 베드로인데 거꾸로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했죠.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주셨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근데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로 베드로가 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이방 땅에도 가게 됐죠. 그렇죠?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전부 다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본도 튀르키예 북쪽이죠. 갈라디아는 중앙 쪽이 되고 갑바도기아는 남동쪽이고 아시아는 남서쪽이고 비두니아 북서쪽.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나그네라 그러면은 어디 정한 곳이 없이 한 곳에 조금 머물러다가 딴 곳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또 딴 곳으로 그렇게 늘 이동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죠. 여기저기 그리고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당시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따돌림 당하고 이러한 존재들처럼 보이죠.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1장 2절로 옮겨가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1절, 2절, 3절 나누면 그게 전부 다 따로따로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경을 써서 읽지 아니하면. 근데 이게 연결된 거예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들을 그렇게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우리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좀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적인 개념으로 읽는 것과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보고 듣게 할 때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은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니 예수님 오셔서 그 능력으로 뭔가 행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이렇게 전투가 벌이고 싸움이 일어나면은 고난이 있겠죠. 죽임을 당해.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 들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니고 온갖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 또 부분적으로 은사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여기 무슨 뭐 신유의 은사에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뭐 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거듭남으로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드디어 거듭나서 여기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저렇게 흩어진 나그네 자신조차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겠다. 갈리로 가서 예수님 다시 찾으셨죠. 확인시켜 주시고 그때부터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이 튀르키예 이 지역에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그렇죠? 지금 순교를 당하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쓴 것은 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싫어해갖고 다 좀 로마에서 쫓아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그 로마에서 이주해온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동역을 했는데, 근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들어섰을 때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했는지 뭐 예전에 보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로마에다가 화재를 일으키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랬다고까지 했었는데 그 바로 직전이에요. 베드로도 그 분위기를 알죠. 그런 가운데 로마에서 쓴 편지라고도 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 지금처럼 뭐 교회 이름이 있고 뭔가 조직 있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당시는요. 그렇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냥 가정집에서 조금씩 모여서 뭘 하고 이런 때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로 이거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밤낮 억울하게 나는 밤낮 왜 그랬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가 좋아서 뭐가 기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흩어진 나그네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요. 아니 뭐 이렇게 세우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왜 거듭나게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바꿔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냥 소망이 있게 아니라 산 소망인 거예요. 네. 어떻게 산 소망이 뭡니까? 세상에서 산 소망이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에 살아 움직이고 다 죽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죠. 네.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얘가 커서 뭐 될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 부모가 뭐 어때서 친척이 어때서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는 거죠. 산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인데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이게 뭔지 확인하지 않냐면 산 소망?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산 소망이 뭐지?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갈릴리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잠시 있다가 그다음에 유다 지역 좀 돌아다니다가 이 소아시아 지역 돌아다니다가 로마까지 와갖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네. 그런데 찬송을 하려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우리에게 산소만 있게 하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죠. 네. 가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인데 자녀들에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어받는 거예요. 그 유업을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제비 뽑게 해갖고 나눠받았잖아요. 12지파가.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아시죠?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걸 베드로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하늘의 것이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거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미쳤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거듭나니까, 이 세상에 묶여 있었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니까 죽으면 끝 아닌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직장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 나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까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따라 나섰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 아무리 주를 사랑하고 뭐 맹세하고 그런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예. 새벽달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것대로 맨 처음에 그냥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고, 말씀대로였죠. 예. 그리고 그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계셨다 그랬죠. 멀리서 가까이 오진 못하고 저기서 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주님 보고 계시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서 확인시켜 주시고 세우시는 거죠. 이게 확인되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든지, 세상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온갖 이름으로 그냥 세상 붙잡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땅, 그 나라,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네.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거 있죠. Back to the Jerusalem.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니까 복음이 물론 동서로 다 전해지긴 했지만 주로 서쪽으로 해갖고 이 서방 지역이 먼저 기독교해야 되고, 그래서 돌아서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그럼 나머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랬었죠. 그죠? 예. 물론 뭐 복음이 대충 그렇게 전파됐으니까 그런 게 맞긴 하지만, 예.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인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이미 주 70년에 끝났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랬던 그곳. 그렇죠? 다윗이 그곳에 도성을 세워서 다윗성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그러한 도시라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지었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다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다시 살게 하셨지만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결국 주 70년 이 로마군이 침공해서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말씀하시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 우리 찾아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는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이 생겼죠. 근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시고 어떻게 세월이 가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사라가 나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내 종으로부터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뭐 이 남편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없고 그것밖에는 길이 없고 그런가 보다 해갖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이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죠. 예. 그래도 아들이 낳았으니까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대를 잇고 미면 됐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러시죠.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갖고 내게 아들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99세요? 이미 저는 예전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나도 이제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아들을 주신다고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 있죠.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이것들은 두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것, 율법을 통해서죠. 신의 산을 주신 것이 율법이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죠. 사람이 세운 예루살렘,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의 도시라고 이름 붙이고 그 가운데 사람이 성전을 짓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게 육체를 따라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자녀들이 종노릇 한다고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종노릇 했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평생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자녀를 주신 것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을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초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통해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죠. 이게 구별된 거죠. 사람이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맺은 열매가 있고 한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능력으로 열매 맺은 것 이게 육체를 따라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 이게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니 홀로 사는데 어떻게 남편 있는 자보다 자녀가 많이 있습니까? 결혼한 적이 없는데 산고를 모르는데 그런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지.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한 거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녀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박형과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 권세에 힘이 있고 세상을 따라.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하는 자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못하로다. 그 주인이 누군데? 아니 주인의 아들을 핍박해요? 쫓아낸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자기 힘과 권세로 온갖 것을 동원해서 이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데 이긴 것 같죠. 오히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박해를 받고 도망가고 쫓겨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나그네처럼 여길 가봤더니 여기 이런 민족이 살고 있고 그래서 거기 떠나 또 다른 데로 갔더니 거기 또 다른 민족이 살고 있고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손 믿음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도 무슨 생각하고 뭘 해도 다 육체를 따라서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나이가 몇인데 그거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그 베드로도 저주며 맹세하며 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니까 드디어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이건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왜 종의 자녀입니까? 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 죄로부터 자유한 걸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냐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냥 다 섞여 있죠. 뭐 그걸 누가 이렇게 100% 잘 그대로 분별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인 거죠.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산 소망을 갖고. 왜냐하면 이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죽음은 그분에 대한 기대도 끊어지고 그분의 말씀도 끝난 거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어서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분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리빙 호프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되시는데 죽어도 사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너는 그만해라. 이제 빨리 와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그러고 갑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주님의 권세에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죠. 네.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시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만 끝나면 알아도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예수님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이 환경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난리도 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붙잡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 제자들마다 그 수천 명이 왕으로 모시겠다고 달려드는데 그걸 다 물리치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땠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남은 12제자마저도 다 도망가고 밀려나는데 미리 다 너희들 그럴 걸 너희들 아무리 뭐 목숨을 거겠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라 시간 얼마 안 돼서 내일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한다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홀로 남겨둘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예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온 세상이 그것도 제일 가까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랬던 사람도 배반하고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도 흘리지 않은 거죠. 주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산 소망으로 온 거예요. 막연히 잘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냥 파지티브 싱킹으로 자꾸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건 버리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뿌리를 둔 거예요.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걸 인류 역사 가운데 한복판에 이걸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 확신시켜 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신뢰한 몸으로 부활하신 존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런 분인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몸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한꺼번에 언제든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시고 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 이걸 바라보게 하는 이 초자연적인 생명력으로죠. 그렇죠? 그래서 산 소망으로 해요. 리빙 호프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그랬죠. 리빙 비잉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스피릿이 됐다고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요. 그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라이프 기빙 스피릿인 거예요. 그냥 리빙 스피릿 정도가 아니에요. 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게 하시고 그들도 이 소망을 갖고 세상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면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잇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해서 다른 영혼들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라이프 기빙 호프가 되셔서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냥 나 뭐 예수 믿고 그래도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자꾸 그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말씀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죠. 네. 그런데 베드로는 곧 다가올 그 박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찬송하려다 그러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쇠사슬 묶여 있는데 찬송을 해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요. 네. 그게 저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약속, 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이죠. 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이 땅에 세우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이 사람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금방 나타나죠.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라고요. 네. 그런데 그 나그네가 흩어진 나그네 어떤 나그네라고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네.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지 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신 존재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럴지라도 주님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그러한 존재라고요. 그러한 존재인데 손에 쥐어지는 거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죠. 네. 부모로부터 가산을 물려받았어요. 재산을 좀 물려받았어요. 나중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다 나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요? 근데 유업을 받을 자가 이래야지. 유업을 받을 자가 먼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셔서 나중에 그 유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세우시는 거라고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감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 여기에 눈이 열려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 쇠하고 더럽혀지고 낡아버리고 그러지만 이렇지 않는 거, 하늘에 있는 거라고요. 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위하여 이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보호함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를 정금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이때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데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거죠. 이 잠깐이 몇 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그러는 거죠. 너의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사라져 버릴 텐데 그보다 더 귀한, 없어질 수 없는, 영원히 남는, 그것도 순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납니까? 죽어도 안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죠, 이거는요. 그렇죠? 네. 이 세상이 끝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눈여겨보셨는지, 기뻐하셨는지, 나 같은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뭐 쓸데없네 큰 걸 했다가 어디 짜투리 그냥 어디 던져놓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생명 있는 렘넌트로, 이게 하나님의 것은 거기에 언제든지 산자가 산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돌인 거예요. 렘넌트도 리빙 렘넌트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리빙 렘넌트라는 건 없지만. 돌을 굴러다니다 어디다 쓸데없어 갖다 던졌는데 그걸 갖다가 리빙스톤으로 바뀌어갖고 쓰시는데 렘넌트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리빙 스톤 정도가 아니라 라이프 기빙 스톤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돌로, 소망으로.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신 분이고 주의 영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서 이것을 나누는데 나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나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자녀를 갖고 있냐? 죄의 종로로 타는 자녀들이잖아요,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는 죄가 없는 거룩한 자녀. 세상에서 구원한 사람이 없잖아요. 마리아 혼자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자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 누구야? 없네.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거랑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다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안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그러는 자녀는 약속의 자녀. 죄가 없는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데 육체를 따라서는 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약속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우신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야 이걸 깨닫게 되고 여기에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받았던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처럼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죠. 베드로는 직접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젠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육체를 따라서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사시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또 24절까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4절. 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룬 것, 우리의 목적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이룬 곳이 시온산이라고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러한 시온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 저기 중동 쪽에 거기 어디 이집트 위에 이스라엘 거기 어디 예루살렘 지금 조각난 예루살렘 거기가 아니라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 이런 곳이라고요. 그걸 바라보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최종 우리 목적지가 거기인 것처럼.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아니 독생자 예수님 한 분인데 장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장자들이 그렇게 많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자로 세운다는 거죠. 장자가 있으면 차자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또 세운 차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곳은 장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이건 물론 우주적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지역계 조그만 이런 교회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온전케 해야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런데 이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뭐인지 거기에 이른다는 거죠.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인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기에 목적지가 아니면 딴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면 어떻게든지 뭐 해갖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지만 예수님이 주가 하시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뭐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룩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을 곧 만드신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게 정말로 영원한지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온갖 것을 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산 소망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반석 위에 곤에 서서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로죠.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자. 이게 복인 거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100년, 200년 크게 쳐갖고 1000년, 2000년 있다 그래요. 그거 다 사라질 거예요. 썩어지고 쇠하고 낡고 다 지나갈 거예요. 누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이.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업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수준은 이런 수준인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눈이 열리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이걸 알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거 받고 뭘 주니 안 주니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싸우고 다투고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데 육신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직접 우리 귀로는 듣지 못할지라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보여주신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네. 이제 사도 요한 제일 끝까지 남아있던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 다 지나가는 거라고요. 아무리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천 년 되고 인류 역사가 몇만 년 되고 다 지나가는 거라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예비하신 예루살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던 그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어린 양의 신부로. 교회죠. 그렇죠?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임마누엘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다 아니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제자들 몇 명 남았는데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흔들어 보신다는 거죠. 네. 근데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 없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반석에 세워진 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거다는 거예요. 그죠? 예. 보좌 앉으시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려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있는 거예요. 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거 같은 말을 다른 걸로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알파는 그 그리고의 첫 번째 문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고 그래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라. 뭐가 엄청난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이거를 사야 마땅한데 사실은 값을 치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값없이 해요. 그렇죠? 너 얼마 주고 이거 살 거야? 나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되겠습니까?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가 사요? 그래도 너가 정말로 이걸 받기를 원하면 내가 가져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 생명수라는 것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생명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이프 기빙 워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목마르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자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고 내세하고 뭔가 된 것 같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몸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조금씩 두려워지고 조금 일이 있으면은 무슨 병이 생기고 뭐가 일어나면 이러다가 저러다 어떻게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결국 거기에 묶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샘,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양식을 준비하시고 이 샘물을 준비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인내로죠. 끝까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산 소망으로 갖고 이 길을 걷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루어주겠다고요. 네.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처럼 놀라운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함,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이루어나가신 하나님. 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구원을 받는 자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간증 우리 같이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한 주간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자녀됨을 택하심을,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기에 오직 은혜로 주신 이 복,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심지어 내 존재 자체를 그렇게 바꾸시려는 하나님, 나를 기업이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여러 가지 근심과 생각들이 잠잠해진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을 때, 살아계신 부활의 주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이 확실해질수록 구원을 받은 은혜, 그 피의 능력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다. 어떤 죄인을 은혜로 살리신 것인가? 믿을 수 없는데 죽음이 끝인 자들에게 가장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산소망을 보이시며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을,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나날이 더 확실하게 하시는 주님.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이루실 주님을, 바랄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을 넘어 더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주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들의 연속임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더욱더 살아계신 확실한 부활하시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에 말씀이 얼마나 실제인가. 영원한 성,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도성, 그 본향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분이, 그 성이 내 안에 오신 분이라는 것. 그렇게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자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산자의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본향을 찾고 있는 자와 같을까? 이 땅에 하루하루 매이고 묶이는 급해 보이는 문제들보다 더 진짜 나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신다. 언제나 그렇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나의 시선을 옮겨주시고 급한 기도 제목을 주시며 마음의 그 나라를 구하게 하신다. 정말로 답이 없던 죄인들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그 피가 헛되지 않고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음을, 진정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확실한 요나의 표적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있음을 믿는다. 그렇게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영혼들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없던 우리를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잠기길. 하나님은 섬김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언제나 육신에 속해 착각하며 하나님을 돕는 자리에 스스로 있다 착각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그 피가 모든 죄를 씻겨주셨기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은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스스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 능히 이루심을 믿음으로. 아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 민족, 저 민족 사이를 유의하는 것, 더 나은 본향을 삼는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8절부터 읽죠. 네.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데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라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었을까요? 약속하신 분이,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를 믿으신 줄 알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리고 끝나는 존재인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말씀대로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지금 다 이루어진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약속한 것을 아직은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소망으로 지금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죠. 땅에서는 근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오했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디 있는지. 내 육체가 태어난 곳을 보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죠. 뭐. 왜 못 돌아가겠습니까? 갈 때 부르지요. 예. 근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주셔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의 예루살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 이걸 산 소망으로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거죠. 온갖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관계없어요. 우리를 정금처럼 세우려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실수해서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전에는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까지도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때 나 같은 심정이면 저 장 즉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주의 것을 삼으시고 그 인내로 그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십자가 이루어 걸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서 정말로 정금같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면서 자녀로 세워주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그 일을 이뤄나가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한 거죠.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부름을 받을지라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들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산소망을 갖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것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 그래서 나를 천도씨 넘는 불 속에 넣고 가루로 만들고 온갖 것으로 물 빼고 그러면서 이러는 것 정말 순금으로 정금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